2주 만에 본 것 같아요, 제가. 설날에 오잖아요. 제 마음이 그렇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날만 딱 지나고 나면 다들 힘들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좀 설날 때 좀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으로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온전한 은혜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드릴 때 그것에 발맞춰 나가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 있으면 지켜보는 자가 되지만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일을 꾸미며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같이 연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 연합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배를 시작할 때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정말 오늘 하나님 만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그냥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경험되고 돌아가며 만나고 돌아가며 또 세우며 돌아갈 거라고 다짐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할게요. 내게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갑시다. 내게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사람에게는 태어나자마자 오늘이란 하루의 시간이 있습니다. 잉예 하고 태어나자마자 그날부터 그 사람에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다고, 갖기 싫다고 버릴 수도 또 취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공통되게 그 오늘은 주어지는 거예요. 눈을 뜨면서 그 오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 오늘을 마감할 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차야지만 그 오늘이 끝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끝내고 싶다고 해서 오늘 이 하루를 못 견뎌.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일찍 끝낼 거야. 라고 해서 그 하루의 오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여러분들과 마음과 상관없이 시간의 흐름 속에 그 체험을 다하고 다시 말하면 때를 다해서 채우고 난 다음에 다음날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날이 그 다음날을 넘기고 그 다음날이 1일을 지나서 또 한 달이 지나고 또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순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바로 오늘 하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요, 이 설교 말씀을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루에 대한 귀중함이 있느냐 너에게? 하루에 대한 감사함이 있느냐 너에게? 하루는 너에게 어떤 일이냐? 이런 이야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저는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산 적도 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감정 없이 산 날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그렇게 쌓여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 하루인 줄 아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요, 희한하게 월요일쯤에 차를 타고 혼자 움직이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2022년 백상예술대상 대상 수상자 김혜자님의 수상소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으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너무도 감동적인 소감이에요. 그 눈이 부시게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나봐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속에 이 대사인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이분이 자기가 대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백상예술대상 기획자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떡하지? 자기는 대상 받을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이제 그 작품상이라든지 이런 거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막상 대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준비해온 그 대사를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라고 그 눈이 부시게 명대사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들려드릴게요.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불어오는 노을의 냄새. 예, 죄송해요.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충분히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그것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아마도 2019년 눈이 부시게라는 대마 드라마 중에서 대사였었던 것 같아요. 오늘 준비 중에 이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 짧은 대사가 어쩌면 이렇게 설교와 맞아떨어지는지 사뭇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준비하는 말씀에도 놀랐고요. 그 말씀에 있는 그 의미에도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왜였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고 싶었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루를 살려라는 거예요.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루에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하루가 목숨을 걸었던 하루가 계속 쌓여지게 되면 그것이 눈부신 하루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저의 마음속으로 통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하루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게 될 거거든요. 이제 그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만큼 녹아져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모든 날을 감사하며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하루가 중요하다라는 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이 움직여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정되어 있던 시선과 생각이 한 곳에 모여 있다면 그곳으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느끼거나 바라보거나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반드시 옮겨놔야 됩니다. 자,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대요. 미국에서 사고로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요. 그 비행기 사고로 이제 좀 있으면 추락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를 다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배가 침몰하기 전에 1시간 정도에 남겨놓은 그 공포에 쌓였던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 그 메시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갑작스럽게 피치 못해서 일어날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 메시지를 긴급하게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다시 말하면 숙명적으로 지금 환경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거의 눈앞에 둔 사람들이 취한 그 행동들을 분석한 거예요. 그걸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같이 어떤 메시지를 썼을까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루에 어떤 일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몸부림을 쳤을까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다른 게 없더라고요. 누구를 설득하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또 내일의 염려와 걱정과 순간의 염려와 걱정이 그 걱정들로 삶을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오로지 한 가지 사랑한다. 자녀가 있는 사람이면 자녀에게,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에게,
남편 있는 사람은 남편에게 그 짧은 메시지 사랑한다. 왜였을까? 구체적인 생각의 방법들을 옮겨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어떤 삶의 위기에 있을 때, 정말 절박한 심정이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생각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삶에 대해서 애착이 있습니까? 삶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만약에 눈앞에 둔 그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난이라는 모든 그 풍파보다 가장 먼저 떠올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걱정과 염려, 고난과 실패와 좌절,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은 한낱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어떤 한 곳으로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이 가지고 있는 정답, 사랑은 우리의 삶을 녹일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미래에 대한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변화, 다시 말하면 내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이제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 있는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하루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는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에 대한 부분들을 전도서를 통해 가지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루가 얼만큼 허비될 수 있으며 또 아무렇지도 않게 없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 1장을 보시면요, 전도서라는 이야기는 전도자가 오늘 이 지인이는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이 1생을 다 살아본 겁니다. 살아봤더니만 솔로몬 왕은 그 직책이 뭐였죠? 왕이었어요. 제일 높은 통치권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리지 못할 게 없었어요. 너무너무 많은 것을 소유했고 또 그 소유를 통해서 누려왔고 누림을 통해서 행복을 느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거예요. 나도 솔로몬 같은 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인생을 살다 보며 인생을 살아왔더니만 그의 후회가 남는 게 뭐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허무라는 거예요. 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가져봤고 다 지내봤고 다 먹어봤고 다 취해봤지만 결국에 인생은 뭐만 남았다라는 겁니까? 허무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도서 끝부분에 나오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 전도서 앞부분에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그 뒤에서 끝에는 허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일 텐데, 오늘 이 전도서는요 1장서부터 허무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를 진리게 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사의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이면 솔로몬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1장 2절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다시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나왔어요? 5번 나왔어요. 5번.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쩜 이렇게 이 완벽하게 그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헛되라는 건 뭐냐면 헤벨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얘기해요. 헤벨. 이 헤벨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구름 조각, 한 줌의 먼지, 한 줌의 연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가 다 보이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예요. 손에 넣은 것 같이 탁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허무라고 얘기해요. 안 잡힌다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만 잡으면 잡히지 않는 거, 그것이 허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무가 어떻게 돼요?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첫 장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허무라는 거야. 인생 살아봐라. 이건 허무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3장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 허무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어떻게 있다고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기한과 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기한과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기한과 때는 우리들이 좀 볼 때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시간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다스리는 시간적 개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고 있는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시간적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설명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자, 앞에서의 기한과 범사의 기한에 있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바라보는 그 시간적인 의미를 전전의 기간의 의미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어때요? 기간이 있죠. 1시간서부터 2시간 뭐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그 뒤에 후자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의미예요. 의미. 시간을 어떻게 살았냐, 그 시간에 대한 의미, 그 시간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완전히 틀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개념 안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거예요? 시간을 살더라도 어떻게 살았느냐, 의미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 반면 우리로 입장했을 때는 어때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어떤 기도를 하거나 응답에 대한 조건을 냈을 때 우리는 그 조건에 대한 하나님에게 받는 응답의 목적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내가 기도하고 바로 받는, 얼만큼 짧은 시간 내에 응답을 받느냐, 이것을 목적을 두지만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한 것을 둬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의 형태들이 합해져서 의미를 확실하게 두고 그것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은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사실은 우리는 크로노스의 그 입장에서의 기도와 여러 가지 관계들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가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하나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서부터 8절을 잘 유심히 더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개의 대비되는 법칙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것이 한 쌍이에요. 날 때와 죽을 때를 한 쌍으로 봐서 8절까지를 몇 쌍이 나오냐면 14개의 쌍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4개의 서로가 대조를 이루는 그런 쌍을 맞추고 있어요. 자, 14개의 대조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저를 보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인들에는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7의 2배수가 몇 개예요? 14개. 그러니까 완전한 그 완전수의 더더욱 완전한 이야기를 지금 전도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완전한 수가 뭐냐? 뭐에 속하면 완전한 수냐? 바로 인생에 대한 완전한 수라는 거예요. 이 14개의 쌍을 이루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뭐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원론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건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이 말씀 속에서 숨겨놨냐면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허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14개의 모든 것이 다 속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낳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원칙과 원리에 의해서 낳는 것과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것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또 한 가지 이야기는요. 이 날 때와 죽을 때는 뭐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거,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개인적인 사람에 대한 각 개개인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있는 부분은 나를 맞추면 돼요. 나의 개인을. 근데 뒤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는 뭐예요? 국가에 대한 거예요. 국가. 나라에 대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그 고대 때는요. 그 심을 때 심고 뽑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거나 하나님께서 나라를 뽑거나 그것을 표현할 때 뭐예요? 나라를 심는다, 나라를 뽑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는 뭐예요? 국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가 움직이는 모든 그 원리도 하나님의 원리로 인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각했던 게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또한 결과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대로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돼버려요. 속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뽑으시기 원하시고 또 어떤 나라를 지금 심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적인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다시 말해 우리의 운명과 이 지구상의 모든 운명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정말 열심으로 한다고 내 삶이 변하거나 또 내 삶이 내 노력만으로 인하여서 윤택해지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더해져야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바로 주님을 믿는 자,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인 겁니다. 성도들이 아닌 일반인들은요, 이 이야기들이 그냥 인생에 대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열심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의 전쟁이 거짓말 지금 그 6개월이 지나서 1년을 다 가고 있는데 처음에 이 전쟁은요 3일 전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러시아가 전쟁이 때 3일 만에 전쟁이 끝난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전쟁은 어때요? 그렇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더 확장됐습니다. 이제 뭐 나토와 미국에서 이제 무기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이 전쟁이 더 장기전으로 지금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러시아에 있는 푸틴은 또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밑에 있는 그 오른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요리사였어요. 요리사였는데 이 사람이 점점 이제 세력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은요 이 사람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것은 이게 아니었어요. 점점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전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예전,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을 때와 치료할 때를 병행시키고 있는데, 죽인다는 것은 전쟁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 형 집행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 대한 죽는다라고 만약에 의미를 한다면, 허다한 사람들이 죽는 전쟁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러한 전쟁에서 죽고 사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후자, 형벌을 받고 죽는다 라고 생각했을 거면은 섭리, 그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만약에 형벌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전도서에 우리 하루, 다시 말하면 인생의 허무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논할 때 우리가 뺄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허무와 정말 연결되어 있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하루가 허무하고 일주가 허무하고 모든 평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힘들지만, 이 버거움 속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죽음밖에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에 그 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무와 모든 인생의 절망적인 부분들을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된다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회복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은 계속해서 그 허무에 대한 내용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인생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슬퍼할 때가, 춤출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때가 차야지 해결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 그 어려움, 슬픔,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그 소모조차도 뭐예요? 환경적 소모는 그 위에서 참전해서 이야기했지만, 감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범위마저도 다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주위에 누군가 돌아가셨거나 또 어떤 일에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슬픈 일을 당할 때 그 일조차도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감정적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을 던져버릴 때라는 것은요, 과거에 그 고대 시절 때는 이 돌들을 쌓아가지고 뭘 쌓였죠?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벽을 쌓을 때가 있고 또 성벽을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성벽을 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안을 때가 있는 것은 안는 일이 어떤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허그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안을 때가 있고 또 사람을 멀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거에서 그것을 밀어낼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안을 때와 이 밀어낼 때 있는 모든 환경적인, 감정적인, 사회적인, 활동적인 이 모든 관계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때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찢을 때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잘못되거나 정말 어마어마한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거나 화가 참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떠냐면 자신들의 옷을 찢었어요. 그걸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만약에 신성 모독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누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었어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신성 모독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신성 모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옷을 찢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나 정말 너무 화났어. 너에 대해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표현을 할 때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찢는 것도 또 그 찢었던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꾸며요. 그리고 다시 입는 것도. 그것도 다 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섭리였다. 하나님이 주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 모든 앞에는 사랑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 전쟁은 또 누군가의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2절에서부터 그 8절까지 내려오는 14개의 쌍을 이루는 대비되는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권세 안에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서 1장 3절에는요 해 아래 수고하고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험하다라는 겁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험하다라고 이야기를 규정짓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 자체가 험한 것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가 다 험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좋았더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좋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허무라는 거예요. 허무. 그럼 좋았던가 허무와의 이것이 어떻게 변화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좋은 것에 속한 겁니까? 허무한 것에 속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았었어요. 어느 때 좋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는 역시 좋은 때입니다. 그러나 나쁠 때는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었을 때, 멀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지 않을 때, 또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자 할 때, 그것은 해 아래 수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 아래 수고라는 것은요, 나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려는 욕심을 이야기하거든요. 인생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몸부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우리 집은 이럴까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그 모든 몸부림이 다 어린 거예요. 해 아래 있는 수고인 거예요. 허무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제가 2절서부터 8절까지 14개의 그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이 모든 것에 모순적인 행동 안에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그런데 평생 우리가 이 모순적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 생각을 옮기지 않으면. 그 허무한 것에 가두어져서 그 허무에 살다가 허무함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9절이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를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느냐. 평생 일해보라는 거예요. 너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유익 없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세우려고 한다 하더라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유익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크로노스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 수고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수고에 대한 본질적인 왜 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 수고를 하냐는 거예요. 너가 왜 허무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무와 수고에 대한 걸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목적이 저기다 그러면 막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뛰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허무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본질적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도다. 이 보았도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결과예요. 내가 경험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너희들처럼 오늘 이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처럼 해봤다라는 거예요. 이 결론이, 위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결론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쓴 거예요. 그리고 당대에 솔로몬은 뭐라고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은 사람이죠.
가장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혜 있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풀어낸 거예요. 아무도 어떤 철학자도 이 허무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도 허무에 대한 것을 아무리 뒤져도 그 끝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은 그냥 허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허무에 대한 끝을 누가 알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경험했어요. 자기가 경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 이야기이면서 드라마틱한 이야기인데 이 허무에 대한 정답, 허무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다시 창조적 이야기들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때 이야기했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아름답게 하셨고, 다시 말하면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루가 정말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루와 일회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4번이 모여야 한 달이 되는 겁니다. 하루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숫자인 거예요. 모든 것은 1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해요? 이 하루가 중요한 건데, 이 하루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 눈에 들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좋았다라는 결과는요, 뭐냐면요, 인간을 위해서 잘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도 개개인들을 위해서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날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좋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날은 우리에게 좋은 날이기 때문에, 나쁘게 지어진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우울하게 살아요. 너무 우울하게 살아요. 그리고 하루를요, 다 망쳐버려요. 뭘요? 다른 생각을 내 머리에 넣는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좋은 날인 겁니다. 응? 나쁜 날을 목적으로 만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주일을 뭘로 만들었어요? 7일로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일주일이 부족했다면 며칠로 늘렸을까요? 8일로 늘리거나 9일로 늘리거나 10일로 늘렸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은 건 6일로 만드시고 마지막 날은 안식하셨어요. 7일이면 된다는 거예요. 7일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날은 가장 좋은 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루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뭐라고 했죠? 11절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마음을 줬대요. 사람들에게는요, 영원, 끝없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이 어렵더라도 내일이 잘 될 거야. 내일이 어렵더라도 모레는 잘 될 거야. 모레가 어렵더라도 잘 될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잘 될 거라는 마음이어야 돼요. 영원히 잘 될 거라는 마음이어야 돼요. 부정한 마음이 아니라 긍정한 좋은 마음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 리플리시 되고 불어와서 새로운 바람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들에게, 시작과 끝을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어디에서 시작하면 어디에서 끝날지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7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 자, 우리는 그러면 시종을 알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시종을 알지 못하니까 그럼 넉넉도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다 같이 이걸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 할렐루야.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형통한 날에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 불안해하죠. 아야, 이 형통이 어저께까지 안 좋았는데 오늘 형통하네? 내일 또 안 좋을 거야.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공부한 날은 어떻게 하라? 되돌아보라. 왜 공부했을까? 응? 그 두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가지 하라는 거예요.
기쁜 날, 형통한 날은 어때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는 어때요?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라는 거야. 공고한 날에도 아휴 내 인생 왜 이래. 형통한 날에도 내일은 또 어려울 거야. 허무에 빠져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 장래일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장래일을 알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장래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장래가 너무 총명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장래가 완전히 절망적이다는 사람은 어떻게 있어요? 살 그 의미가 있겠어요? 못해요. 이 두 가지를 안 준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손 카이로스에 넣어서 하나님이 계신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그 일들이 변하게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만약에 조금 애매하다. 오늘 좋은 걸 가르쳐주고 한 거예요. 내 인생이 앞으로 이제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또 아유 목사님 그럼 어떻게 알아요? 좀 더 가르쳐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 인생의 자를 한번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걸로 한번 대비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세요. 기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한 살 때서부터 지금까지를 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좋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거기에 행복이 더 많아요? 불행이 더 많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 살서부터 지금까지 행복이 많은지 불행이 많았었는지 또 내가 잘 사는 것 같은지 아니면 정말 어렵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한 살부터 지금까지의 그 거리를 지금서부터 미래의 거리로 바꿔놓으세요. 한 살부터 지금까지 잘 살았다면 지금부터 미래의 거리까지도 어떻게 될 거예요?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가 그렇게 모여야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는 왜 그랬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인생은. 어렸을 때 한 번도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하루하루만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쁜 날에는 기쁘며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고 산 거예요. 어린아이가 침량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렇게 침량하며 살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지금 내가 침량한 거예요? 내가 인생이 어느 속부터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침량하게 된 겁니다.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망치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운전하다 보니까 운전이 미숙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쫓아오고 있습니까? 전도서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인생이 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예 먼저 처음서부터 네 인생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보여준 겁니다. 너 이렇게 살다가는 허무해질 거예요. 뻔해.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허무하니 해 위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그분을 죽이면서까지도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바로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없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이. 내가 자신을 보내서 가지고 너를 선택했는데 너희는 왜 나에 대한 그렇게 믿음이 두렵냐라는 거예요. 부족하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자녀를 보낼 네가 형편없더라면 내가 예수를 보낼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안 보내면 되지. 누구 때문에 보낸 거예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거지 않습니까? 내 본질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보내셨어요. 그러면 죄가 더 커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무가 더 커요? 죄가 더 크잖아요. 죄보다 허무는 그 밑단계에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발생되는 그 허무는
먼지 같고 연기 같다고 해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손 안에 구름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허무한 것을 왜 붙잡고 사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허무의 해결할 방법은 뭡니까? 첫째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기본적인 멘토링은요,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생각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나의 생각을 옮겼을 때 비로소 하루가 행복하게 됩니다. 절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고집으로 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요, 하루가 기쁠 수가 없어요. 왜? 인생은 허무하기 때문에. 계속 나의 생각으로 가둬놓으면요, 결과는 똑같아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생각을 옮기세요. 허무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허무할 때마다 하나님 찾고, 허무할 때마다 성경 찾고, 허무할 때마다 찬송 찾고. 왜 하던 일을 멈추냐고요. 찬송 매일 열어놨는데, 매일 부르면서 노래 불렀는데, 그걸로 위로받았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나의 허무 가운데 나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냐고. 왜 리턴하냐고요.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찬양하는 걸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한 인생에, 그 인생에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을 다한 것이 열매 맺고 7일이 되면 일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명확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너를 구원해낼 거라는 거예요. 복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루를 주신 목적이에요. 내가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살기에 알맞는 날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공간에서 하루를 보낼 때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목적이 틀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크로노스,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회복해야지만, 하나님의 의미적인 그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을 옮겨야지만 하루가 달라 보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그분이 누구예요? 시한부 인생을 살던 주인공이 죽을 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냐. 행복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당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날이라는 겁니다. 3절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아요.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거 이외에는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최선을 다해 살아라.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 주신 날은 거저 주신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과 의미가 어떤 것에 지금 향하여 목적과 의미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요?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과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연의 모든 것이 다 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맞춰져 있어요. 천지창조를 보시면요, 5일 동안 다 만듭니다. 완성을 다 하세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 누굴 만드세요?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안에 놓으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귀해요. 존귀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존귀하다라고 얘기하죠. 존재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다. 근데 그 존귀한 자가 고통받고 멍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멍에 매고 우리가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주시는 겁니다. 그 하루를 그 통해 가지고 너가 위로받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이 하루의 연속성은요, 오늘의 고난이 내일로 연결될 수 있다 없다? 되지 않는다. 하루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찬양 드렸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어야 되어야 돼요. 내일까지 이 고통이 연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고통받았으면 내일은 기쁨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내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향했을 때. 반드시 그 목적이 있어요. 나는 안 하고 그냥 이 모든 환경이 변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움직임이 움직여져야 돼요. 허무에서 눈을 들어서 누굴 향해야 돼요?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 땅을 보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땅을 보잖아요. 땅을 바라본다고요. 하늘 한번 바라보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한번 바라보고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열리는 인생, 회복하는 인생 주시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첫째,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보내라. 두 번째,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는 인생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의 기쁜 하루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더하기 되어서, 빼지 마시고 더하기 되어서 기쁜 하루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넉넉히 넘치게 채워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